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 주일에 9월 한 달 동안은 이제 좀 요즘 이 시대에 중요한 의미가 되는 그런 말씀을 9월 한 달 동안 설교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주일에는 성도의 진면목이 되는 끈기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자, 그렇게 말씀을 전했죠. 오늘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진리를 아는 성도.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참된 제자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성도의 진면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우리와 믿음의 영역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참된 제자를 미워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미움받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이 설렁설렁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치열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값없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묵값으로, 값없이. 그런데 그것이 싸구려는 아니에요. 가장 고귀하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추운 겨울날 황량한 광야에서 눈보라를 온몸에 맞으며 벌판을 걸어가는 것과 같아요. 고독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은 믿음으로 살기 너무 어려운 때란 말이에요. 나는 믿음 지키며 살겠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됐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 초점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소망하는 것, 다 나에게 초점이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초점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진리는 두 개, 세 개가 아니에요. 진리는 절대가치예요. 절대가치인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진리가 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진리를 우리가 맞이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은 성도라면 진리를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물론 진리를 안다는 말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다 교양의 정도가 다르고 배움의 정도가 다릅니다. 괜찮아요. 그것은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울 수도 있고 못 배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좀 교양이 고매하고 고상하고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매우 교양적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나 믿음은 달라요. 진리는 다르단 말이에요. 진리는 우리가 무지하면 안 돼요. 무지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무식하면 안 돼요. 무식하면 미혹당하니까. 우리는 진리에 무지한 사람, 무식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진리를 아는 성도는 누구냐? 첫째, 진리가 나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지파를 이루고 민족을 이룬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질적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의 그 혈통적 관계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여겼어요. 지독한 선민 의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는 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약에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 언약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셔요.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야 돼.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교회요, 국가교회가 됩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 없어요.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으니까. 구약은 이스라엘이 민족교회, 국가교회가 되고 만약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이스라엘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제사 드릴 자격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의 사인인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오해와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격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진리가 그들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지금 나를 믿지 않느냐?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혈통이 아니다. 진리다. 나를 믿는 믿음, 진리를 아는 것, 그것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자격이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불가분리적 관계에 있어서 내면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교훈,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참된 신앙의 교훈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나를 구원으로 이끈단 말은 간결하게 두 가지예요. 첫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으십니까? 다른 것 없어요. 이것은 내 머릿속에 수천 번, 수만 번, 수천만 번을 내 머릿속에 새겨 넣어야 돼. 이게 우리의 유전자가 형성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믿는 그 예수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영적 유전자가 전해져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문이 존재하는 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의 역사가 멈춰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세요. 교회 안에 목사나 중직자의 자녀손들이 예수님 잘 못 믿습니다. 이거 다 우리 책임이에요. 다 우리 책임이요. 우리가 이 영적인 유전자를 온전히 내 스스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영적인 모범 교사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가라가 다 아니에요. 저도 제 자식에게 늘 교회 가라 확인하지만 아이고 또 교회 가라고 그런다. 이것이 다가 아닌데 새겨 넣어줘야 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름으로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진리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사고의 영역이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내가 예배당에 주일이 되면 나온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실제적 삶이 나의 믿음이에요. 믿음은 관념이나 사유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에요.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애굽이 살기 좋습니다. 먹고 살기 좋은 것은 애굽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워요.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에요. 바로가 우상인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보았던 것처럼 10가지 재앙이 다 그들이 섬기는 독한 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없으니까 끌어낸 것입니다. 끌어내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을 지키며 살아라 하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삶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삶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착합니까? 우리의 성격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못났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뭘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천국 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구원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성도는 진리가 나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은 그 구원이 실제적인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리를 아는 성도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게 합니다. 좀 다 이야기가 중복되고 이어지는 내용들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고 큰지를 몰라요. 우리가 경험했으면서도 복음의 능력은
단단한 죄의 속박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해방시켜요.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의 진면목은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의 범죄와 타락에 의해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 할아버지께서 범죄함으로, 우리의 대표자인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물리적인 자연적인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포함해서 영원한 사망, 즉 지옥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단단한 죄의 속박을 끊어버리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해방된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타락한 악과 육신의 성향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정욕과 합당하지 못한 욕심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죄의 짐을 지고 비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살아온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멍에는 쉽고 가벼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우리는 스스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는 짐은, 그전에는 죄의 짐은 사단 마귀가 함께 져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비틀거리며 혼자 감당하고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함께 져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기 때문에 죄의 짐은 벗어나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짐을 함께 져주니까 우리의 멍에는 쉽고 가볍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고, 복음의 능력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복음의 능력이 쉽고 가벼운 멍에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만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따라섭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누구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셔요. 완전한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저것이 뭔 말이다냐? 어째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한다냐? 무슨 자격으로 저런 얘기를 한다냐?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들을 말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나를 통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예수님께 위임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이 알버트 반즈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모든 악한 정욕과 부패한 성향 그리고 천박한 생각에 얽매인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이랬어요. 문장을 읽으니까 좀 복잡하죠. 쉽게 말하면 죄로부터, 모든 죄악된 것으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은 성도는 해방되었다, 자유케 되었다, 짐을 벗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원래 우리가 누굽니까? 원래 저와 여러분의 진면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랬잖아요.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근데 어떻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 교훈의 본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말이에요. 그것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어떻게 되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따라서 합시다. 의에게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죄의 종은 혼자 지고 무거워서 처절해서 잔인해서 고통스러워서 어찌할 바 모르며 살아가야 할 바지만 의의 종은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해방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9절에 보면은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 단어를 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하고 잔인한 단어인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르렀다. 우리에게 의로움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죽고 그냥 그렇게 죽어서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였어요. 죄의 종이었으니까.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따름으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게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냔 말이에요. 이제 진리를 아는 성도. 첫째, 진리가 나를 구원으로 이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야 한다. 세 번째는 진리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분별력 없는 사람은 참 염치도 없고 눈치도 없고 처신도 잘 못해.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근데 영적인 것은 그보다 더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잖아요. 이건 바로 죽음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분별해 드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진리다.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잖아요. 지금 때가 그런 때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이것이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라 어쩐다고요?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리라. 이 마지막 때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예요. 이것이 논리적인 시간이고 논리적인 순서이고 또 시간적인 순서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말세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때예요? 지금 완전히 말세의 마지막이에요. 왜 그래요?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말세의 모든 징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세의 모든 징조를 다 열어버렸잖아요. 다 열린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말세의 마지막 징조가 다 열렸어요. 안 열린 게 어디 있어요? 다 열렸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야 돼요. 내가 그랬다니까.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살았을 때 오시면 좋겠다. 이 지독하고 죄악 많은 이 세상, 고통 많은 이 세상 더 두지 말고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냔 말이에요. 어떻게 지켜요?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면 거짓된 자들, 사이비 이단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분별력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사이비 이단이 창궐해서 믿음의 가치를 흔듭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이라는 이 괴물이 모든 믿음의 가치를 다 흔들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만병의 핑계거리가 코로나예요. 교회 안 온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코로나예요. 말세의 마지막 때 주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셔도 긴장 안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타락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과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와 주일 성수의 가치를 보배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특징과 자랑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이 핑계 대고 타락한 서구 교회로 신속하게 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서구 교회를 보세요. 우리가 유럽을 여행하다가 보면 그 예배당이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예배당입니다. 그 예배당은 단순히 건축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정치, 문화, 즉 미술, 음악, 문학, 물질 모든 것이 다 동원돼 가지고 그 예배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예배당이 들어설 때는 그 시대의 믿음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고 얼마나 컸느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의 가장 중심된 곳에 가장 큰 예배당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선진국이 되니까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그 예배당을 하나씩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 그 예배당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못 갑니다마는 유럽 여행, 세계 사람들이 다 유럽 여행을 꿈꾸잖아요. 가서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그것도 안 되면 미술관, 전시관. 제가 덴마크를 1994년도에 제가 외국을 처음 갔는데 처음 떨어진 나라가 덴마크예요. 덴마크.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찾았죠. 멋진 예배당이 있으니까 가본 거예요. 불도 켜져 있고. 그래서 아무리 돌아도 들어가는 문이 없어.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미술관이에요. 미술품 전시해 놓고 있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미술품 전시관으로 팔아버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술집 만들어 놨어요. 홀,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모스크 사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초생딸 위에다 꽂아가지고 이슬람이 다 사들여가지고 그들은 돈을 가지고 그 이슬람이 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데 이 이슬람이 이 오일머니가 크잖아요. 이 오일머니가 너무 크니까 그걸로 다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이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톱을 드러내고 세계 속으로 뻗어나갑니다.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갔던 그 이스탄불의 소피아 성당 있잖아요. 원래는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슬림이 들어와가지고 이 모스크로 만들어가지고 다 덧칠해버린 거예요. 물론 그것을 조금 몇 군데 복원을 하기는 했지만은, 근데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이제 그곳은 전시문이나 박물관이 아니라 이슬람 신도들이 그곳에서 자기들의 제사 행위를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를 봐요. 한국 교회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이렇게 어두울 때 내리는데 바깥을 보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쫙 뿌려버린 것 같아. 십자가 온 천지가 십자가 투성이. 십자가가 다 뭐예요? 예배당이잖아요. 그 예배당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핑계를 대든지 예배당을 벗어나고 있어. 그런데다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엄청난 태풍이 몰아쳐 버리니까 이게 심각한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유튜브나 TV 채널에 지배를 당하고 예배당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물론 예배당이 성전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은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에 예배당은 마치 신앙의 고향과도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기쁜 일 있으면 예배당에 나와 찬송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 있으면 예배당에 와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당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면이니 비대면이니 이런 평소에 쓰지도 않던 그런 단어들의 지배를 받아서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물론 저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정부나 보건당국의 시책에 철저히 맞춰서 할 거예요. 시비거리가 안 돼야 하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성도로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시민으로서도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킬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은 붙들어야 돼.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 신앙의 고향과도 같은 이 예배당을 향하는 우리의 그 마음이, 엊그저께도요 제 제자 선교사들 3가정과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 얘기예요. 교회가 그렇게 좋았던가 봐. 나도 그렇고 지들도 그렇고 그냥 교회에서 살고, 라면 중에 제일 맛있는 라면은 교회에서 먹는 라면이야. 다 퍼져가지고. 교회가 좋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지금 거리두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되면 차를 몰고라도 와가지고 예배당 가까운데 주차를 해놓고 유튜브를 보더라도, 온라인 동영상을 보더라도 예배당 가까운데 와서 좀 하는 그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까지. 지금 사이비 이단 세력은 오히려 집단석을 철저히 합니다. 이단들은요 더 철저히 해요. 그러면서 기성교회를 파고드는 기회를 삼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 성도들은 벌벌 떨어가지고 예배당을 멀리하는데 이단들은 오히려 그걸 기회로 삼고 있어. 우리는 진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범죄 가운데 이 시대에 범죄 중에 큰 범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위조 지폐를 만드는 거예요. 위조 지폐. 그래서 이 지폐가 진짜냐 가짜냐 그 진위를 가리는 것이 은행이잖아요. 은행에서 그 위조 지폐를 감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위조 지폐를 감식하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뭘 많이 보냐면 위조 지폐를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진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진짜 돈을 보면서 위조 지폐를 감식하는 훈련을 하는데 진짜 지폐의 특성과 도안을 보고 만져봤을 때 어떻고, 불에 비춰봤을 때 어떻고,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어떻고, 진짜 돈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알면 위조 지폐를 손에 받자마자 이건 가짜다. 실제로 그 전에 TV에서 한번 이렇게 100장 사이에 위조 지폐 한 장을 넣어놨거든요. 똑같대요. 거의 이렇게 보면서 금방 뽑아내더라고. 왜? 그 사람은 진짜가 뭔지를 분명히 아니까. 진짜를 정확히 알면 가짜를 쉽게 분별해요. 그래서 교회는 진짜를 말해줘야 돼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진짜를 말해줘야 돼요. 설교는 교를 설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즉 교리를 말하는 것이 설교예요. 이 강단은 교양 강좌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문화 강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들을 공부하고 준비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이고 웃길 수도 있고 울릴 수도 있고 재밌게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강단은 그러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를 우리 영광대교의 목사로 위임한 것은 이 강단에서 교리를 설하라, 교리를 설교하라고 이 강단에 저를 위임한 거예요. 교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엑기스예요. 성경의 엑기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핵심 진리를 뽑아 우리 기독교의 근본 교리로 삼은 거예요. 이것은 개인이 한 게 아닙니다. 공교회가 결의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속한 교회로서 우리 교단의 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가 교단의 교리를 가르치는 학교인 거예요. 뼈대를 세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떠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사이비 이단으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대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진리를 아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